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 아시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가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시간같이 그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같이 듣는 자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 열어주시사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은혜를 또한 함께 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고요. 반갑습니다. 꽤 한 10일 정도 어디 갔다 왔는데요. 마음은 한 달 정도 비운 것 같은 마음. 멀리 갔다 와서 그런지 참 반갑습니다. 하여튼 반갑지만 어제 피곤하지만 이 시간을 거룩한 이 부담감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제 주셨던 마음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감개무량. 감개무량 아시는 분? 제가 찾아봤어요. 감개무량이 뭔가. 지난날이 생각나서 지금 이 시간이 매우 감동적이고 감사하다는 뜻이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너무 좋을 때 하셨던 말씀이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종갓집 어른이 제사를 펴하고 첫 명절 예배 드릴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감개가 무량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날이 어마어마했거든. 지난날의 세월이 꿈 같거든요. 그 우상숭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개무량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던 게 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 지난날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이제 제가 지명으로 목사 안수에 대한 명단이 지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3일 정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을 때 새벽기도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거 어디 있더라 하고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펴서 읽어봤죠.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이제 9절, 10절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눈에 들어온 것은 성령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딱 그 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제가 딱 들어온 단어랄까요? 그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 하나고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 두 구절이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40년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40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10살 때 처음 우리 형님의 전도함을 받아 10살에 교회를 처음 가서 제가 이제 50 초반입니다. 초반에 이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시는 제 인생사에 큰 전환점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지난달 딱 한 달, 요맘때 한 달 전입니다. 정확히 한 달 전 9월 26일이었죠. 그죠? 많은 교회 우리 지체들의 사랑과 관심과 감사함 속에서 인도함을 안수를 받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안수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에겐 좀 큰 사건인데요. 제가 좀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눈물이 좀 아까 계속 눈물이 왜 나는지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수 받을 때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그죠? 안수 받는 분들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분이 제 옆에서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잘 모르는 남자분이 막 통곡하시더라고. 근데 그 있잖아요. 그 군중심리 옆에서 우니까 이게 쫙 전달이 되니까 저도 눈물이 날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눈물이 막 옛날 생각나고 그죠? 옆에 분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눈물이 날라고 딱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할 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울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기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뭐 깜짝 놀라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죠? 눈물 뚝 그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울라고 하려는 마음에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울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눈물이 딱 그쳤어요. 아멘. 눈물 쏙 들어가고 무릎 꿇고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 마음이 여운이 계속 남는 거예요. 왜 울지 말라 했을까? 왜 울지 말라 하셨을까? 그러니까 나의 감정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마음조차 내가 다스린다. 그 마음이 왔어요. 우는 것조차도 심지어 반대로 웃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런 마음 왔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래요. 사실은 이게 되게 떨릴 자리인데 그 마음을 딱 주시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 제가 잊지도 않아요.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10월 3일 뭐예요? 개천절 쉬는 날. 자, 그날이 이제 목요일인데 정말 오랜만에 늦잠을 잤어요. 제가 일어나 보니까 10시 반. 왜냐면 그날 고구마 캐러 태안 가기로 했다가 취소됐습니다. 전날.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3일은 아무것도 없는 날로 늦잠을 자서 제가 10시 반에 일어났어요. 10시 반에 일어나서 카톡을 딱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은 카톡이 딱 온 거죠. 주일 설교인가요? 명단이 쭉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그때 10시 반에 일어나서 그 단어가 이렇게 약간 좀 침침했어요, 눈이. 그러니까 예배 인도 순서로 봤습니다. 예배 인도 순서. 그래서 딱 보고 10월 마지막 주가 내가 예배 순서인가 보다. 목사님들이 예배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나 보다. 그리고 덮고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갔는데 뭔가 찜찜해요. 잘못 본 것 같아. 찜찜해. 그래서 화장실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예배 설교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소름이 좀 쫙 돋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빠르다.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그죠? 뉴질랜드란 나라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왔습니다. 멉니다. 되게 멉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10시간 날아가는 길을 거쳐서 가니까 16시간 가더라고요. 16시간. 기다리는 거 포함해서 한 20시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 간다고 해서. 근데 그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안내가 막 이렇게 영어와 한문과 막 하여튼 선교를 떠나기 앞서 저에게는 이 10월 오늘이 27일인가요? 27일 설교에 대한 이 부담감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 보니까 맨 처음엔 부담으로 느끼고 와 이렇게 빠른가라는 육신의 생각이 올라왔지만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뭐냐면 매 순간을 이 예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펴는 거예요. 어디 틈만 나면 약간의 쉬는 시간만 되면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를 기도하는 거죠. 잠깐 이번 선교를 잠깐 보고 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리산 기도원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선교는 저의 신동이의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 어떤 율법과 지식에 대한 선교는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회중 앞에나 방에서 우리 목사님 하시던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만 전하는 게 선교다라는 게 이제 저는 훈련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교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지만 나름의 감리산 기도원의 그 원장님과 함께 하셨던 목사님들의 기도에 숨은 놀라운 전략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우리 나라에 1950년 6.25가 터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전했던 군인들, 살아계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과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찾아뵙는 거예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때 전투병을 참전시킨 나라가 16개국이라고 합니다. 16개국. 그 감리산 기도원 원장님은 이 16개국을 다 돌아보겠다라는 게 이제 계획입니다. 지금 한 6개 나라 정도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개국 남은 거죠. 그리고 전투병이 아닌 그 물자, 돈 이런 거를 참전한 나라는 47개국 토탈. 한 개 국가에 전쟁이 났을 때 47개국이 도와준 역대 나라가 없답니다. 한국이 유일무이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 6.25 참전 용사들이 현재 94세 이상, 95세, 96세, 97세 꼭 할아버지들 오시더라고요. 걸어서 거기 앉으시고 이제 감사의 예를 표하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오실 때 가족들이 따라와요. 가족들이 연로하시니까 따라와서 운전해 오던 부축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들에 가 있는 선교사님도 같이 옵니다. 거기에 자리에. 그 다음에 한인연합회 보니까 외국에 있는 한인연합회가요 대부분 기독교 단체예요. 그 안에 다 믿는 분들이 한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참전용사 감사 행사에 초대를 정식을 할 때 그러면 그 용사들의 연락처, 인적사항, 가족들, 미망인, 인적사항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감사하겠다는데 나라에서 와서 뭔가 그러면 우리들은 행사를 하죠. 이렇게 어떤 넓은 장소에서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와요. 그럼 그 연락처를 받은 것과 이제 그 기쁜 자리에 오신 참전 용사들, 가족들, 선교사님들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토스를 해줍니다.
당신들이 맡으시오. 그럼 그분들이 그 연락처와 안면 알고 있던 거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한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내기는 외국에는 안 됩니다. 안 준대 절대. 연락처 한 사람 주기도 안 주는데, 그런 공식 감사 자리에서는 연락처 다 주고 집 주소 다 주고 친인척까지 다 주고 연락처 다 주고,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쭉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가면 선교사들이 많더라고요. 숨은 선교사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젊은 분, 뭐 연세 드신 분들 있고, 그분들이 이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장을 만들어주는 게 선교의 이번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이제 사람이 26명이 갔는데요. 저는 이제 후발팀 2진, 1진, 2진 두 파트로 나눠갔는데, 2진에 이제 안내 역할을 했습니다. 뭐 거기 2진에 안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뭐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 뭐 여러 가지 안내하는 것들이 많아서 안내하는 역할을 도와드렸는데, 이번 선교에 하나님께서 저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어떤 감동을 주셨길래 제가 그 많은 분들 중에 제가 뽑혔을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제가 이곳에 왜 갑니까? 이제 경유할 때 잠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만남이었어요. 만남이었어요. 만남. 근데 지금 가는 분들, 저는 처음 만난 분들이잖아요. 다 처음 뵌 분들. 근데 그게요, 알고 봤더니 그곳에 오신 분들 모두가요, 서로 모르는 분들이에요. 다 서로 모르는 분들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용남 원장님 이하 몇 분 추진한 분 말고는 다 서로 몰라. 그러니까 이용남 원장님과 연계된 분만 온 건데 서로 모르는 분들이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는 만난 거죠, 이제. 근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갑자기, 저희가 갈아타는 거였는데, 기다리는 그 시간에 바닥에 털푸덕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앉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엉덩방아 찌듯이 털푸덕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약간 쇼크가 온 거예요. 쇼크가 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 감고 거의 이렇게 왔어요. 막 앞에서는 표 끝나고 막 앞에서 뭐 하고 있고, 제가 뒤에 봤을 때 이제 그분이 턱보다 앉아서 봤는데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눕는 비슷한 의자에 앉혀드렸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암 환자예요. 그런 거예요. 암 환자. 그것도 말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왔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이 갑상선암이에요. 그 다음에 막 전이가 돼서 여기저기 퍼져 있대요, 지금 몸에. 그런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 그런데 그분의 직업이 한의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거기다 침을 막 이제 급하니까 찔러 피를 내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가방이 걸렸어요. 그 엑스레이 검사 걸렸는데 보니까 침이 막 나와가지고 침 나오고 막 이상한 거 막 나오니까 이제 이게 뭐냐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은 자격증 있으니까 딱 보여주니까 이제 통과했어요. 의사니까. 그분하고도 이제 교제를 많이 했어요. 교제 많이 하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이렇게 아픈 분이 많이 온대요, 전국에서. 아픈 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강남, 진천 두 군데서 아픈 분에게 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또 뉴질랜드에서 호주 건너갈 때도 조금 막 그 뉴질랜드 공항이 좁아가지고 덥고 힘들 때 이분이요, 눈이 이상해. 눈이 딱 봤는데 눈이 뭔가 이렇게 풀렸어요. 근데 멈추시더라고. 근데 대침을 꺼내더니 찔러요. 피를 막 내. 피를 막 내. 근데 자기가 나중에 지났는데, 자기가 지금 맥으로 봤을 때 심근경색이 올 맥이었대요. 순간 심근경색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면하려고 찌르고 얼굴 여기 찌르고 막 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겨우 이제 그 통과한 데를 통과하셔서 이제 걸어가시는 거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저는 이제 그 첫날 뉴질랜드에서 같은 방을 쓰는 분이 있는데 그 UN 평화마을의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근데 그분이 연세도 좀 많으시고 인자심이 좀 이렇게 느끼는 그 느낌이 세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누구 만나면 이제 느껴져요, 그게. 예, 그런 거죠. 그분하고 저 같은 방을 쓰는데 되게 인자하시고 뭔가 표정도 되게 온화하시고 그런데 느끼지는 그 느껴짐이 보통이 아니다. 알고 봤더니 세계 CCC 부총재 하셨고 싱가포르 CCC 친학대학인데 총장을 10년 하셨고 뭐 이런 분이에요. 거기에 그 UN 평화마을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분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이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는지,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러한 제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밤에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그 공항에서 주셨던 그 감동의 말씀, 만남이에요. 만남. 이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제가 제 자신을 소개했죠. 이제 목사 한 수 받은 초짜 목사입니다. 이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올해 연세가 75세시고 모든 일에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 평화마을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는데 워낙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전 세계의 제자들, 목사님들 모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호주에서 또 호주 시드니 호주 주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의 주안교회에서 이제 그 자립한 그 어떤 인천 주안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파송된 목사님인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성도수가 200명이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봉고차를 운전하시고 오셔서 우리들이 가는 곳을 실어 날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딱 봤을 때 교회 뭐 전도사나 장로님 정도로 보이는데 담임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호주의 신학생으로 온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교사들을 10,000명을 후원하시고 양육하신 분이었어요. 10,000명의 그 제자와 그 이렇게 도움받은 그 선교사님들이 해마다 감사하고 감동해서 시드니 주안교회에서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선극을 한답니다. 선극 크게 하면은 안 믿는 주변의 형제들, 안 믿는 시드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전도하는 자리가 돼서 그런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답니다. 그런 훌륭하신 분도 만나고 또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하고 막 그랬습니다. 말씀집도 전해드리고 꼭 들어보겠다. 또 그 안에는 그 같이 오신 분들 중에는 신금용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GP라는 선교사 우리나라 그 선교 훈련 센터가 있어요. 그곳에 또 부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우리 주상 목사님과 또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또 같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칩을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그 안에 있는 아주 주옥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마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독으로 1절부터 3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날 우리 방에 같이 자게 된 우리 귀한 분들 만나고 밤에 기도하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보게 하시면서 제가 이 구절 중에 눈에 딱 들어오게 하신 두 절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절이 있죠. 2절과 3절에 어떤 말이 반복이 되냐면 너를 낮추시며,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라는 표현이 있고 또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혼이 매우 강합니다. 건너지 못한 혼이 매우 강합니다. 그 중에 의지가 강합니다. 뭔가 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계획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스타일입니다. 많이 약간 베드로 비슷한, 바울 비슷한. 제가 생명수 교회를 2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한 교회를 22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우연의 이치겠지만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생명수 교회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죠? 22년 그동안에 생명수 교회와 함께했던 저는 사실은 제 혼적, 제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저가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22년을 해왔던 것은 저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제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생명수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뭐냐면 제가 평가하기로는 여기 외산미동에서 고지리로 이사 올 때가 아닌가 싶어요. 생명수 교회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 이 고지리 땅에 와서에까지의 그 과정이겠죠. 영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때보다도 더 심각했을 때가 생명수 교회가 고지리 와서 한 2, 3년 동안에 침묵기가 있었어요. 침묵기. 외산매동에서는 고지리를 오게 되면 다들 한 말씀 하셨어요. 교회도 가깝고 뭐 교회도 옆에 있겠다. 맨날 기도하러 가고 새벽기도 가고 그럴 것이다 했는데 고지리를 딱 오니까 제가 그때 어떤 걸 목격했냐면 새벽기도에 5분 앉아 계셨어요. 5분. 그때 또 목사님 아프셨을 때고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 새벽기도 인도하기로 했던 분이 안 나왔어요. 5명도 나왔는데 인도하기로 한 분도 안 나왔어. 5명끼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잊지도 않아요. 1월달 제일 추울 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기도회를 어디에서 하냐면 주일학교 시대에서 했어요. 한동안 그랬어요. 그때가 저는 우리 생명수교회 가장 조금 어려웠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인도하는 분도 앞에 못 나올 정도로 목사님 아프시니까 돌아가면서 그때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새벽에 저는 왜 그때 제가 나갔냐면 새벽에 제가 못 일어나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올빼명인데 너무 이제 그때 직장 일로 힘드니까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렵게 이제 차를 몰고 와서 새벽 기도를 참여했는데 인도자가 안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를 기도를 했을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어렵게 온 자리에 기도가 안 나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새벽 기도를 깨우기가 힘든 사람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안 나오면 억울해요, 사실은. 왜? 기도를 내 문제가 분명히 있고 나의 직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그럼 뭔가 찜찜한 상태로 하루를 살고 기도를 못했으니 다음날 또 가야 되겠다 해서 잠을 설치다가 또 다음날 새벽에 나옵니다. 그러기를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 달 넘게 매일 기도를 못하지만 악착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그때 음악을 크게 틀어진 그 음악 소리에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이런 동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 그래서 제가 둘러봤죠. 제가 이 간증은 몇 번 했었을 텐데요.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저를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제 옆에는 권태문 지사님이 계셨고 그 뒤에는 우리 이정년 사모님 계셨고 아무도 저를 부른 사람이 없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동의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돌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네 기도를 하지 말라.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기도를 하라. 그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날 저의 기도에 관념이 깨졌어요. 관념이 깨지고 그 새벽 시간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됐죠.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면 정말 뭘 기도할지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일주일 지났을 때 다시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감동을 따라 기도할지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려 할 때 한참은 뭔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동의야 그러는 거예요. 동의야. 이 소리는 오묘합니다. 고요합니다. 그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도 그 성령의 음성은 명확히 들립니다. 동의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을 잔잔하게 주셨어요. 제가 그럴 때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만 말고 우리 생명수 교회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렸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저는 잊어지지 않겠죠. 자,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전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일이 일상이었고 그 해부터 제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말씀을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유튜브의 그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올려보자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또 그 해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해인가요? 그 다음 해에 생명유수교 홈페이지가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어져서 이제 하여튼 그 다음 해부터
그 당시 제가 그 기도를 받았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많이 아프셨을 때예요. 막 그 병원 심근경색이 다시 오셔서 막 병원에 입원하시고 잘 말씀하시기 힘드신 상황이었는데 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시고 그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저는 감당할 수 없죠.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때 더 없는 손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박은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은혜 선교사님 오시면서 우리 교회는 저 넓은 땅으로 복음의 증거의 사역이 시작된 거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는 준비가 돼 있으시고 비록 우리 눈에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넓은 곳에 가서 저들이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보고 와라. 그런 거였어요. 그들은 어떻게 희생하고 있고 어떻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고 와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도 사실 부끄러운 게 많았어요. 왜냐?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뉴질랜드 갔더니 어떤 머리가 노란데 키가 엄청 커요. 거의 190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엄청 섬기는 거예요. 이분이 옛날 과거에 야구 선수였어요. 프로 야구 선수. 이분이 다쳐가지고 어떻게 이용남 원장님 만나서 딱 그랬대요. 너 뉴질랜드 가.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간 거예요. 그게 벌써 13년째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에. 이분이 사역을 해요. 어떤 사역을 하느냐? 뉴질랜드에 오는 선교사들을 도와요. 엄청 도와요. 물질로 여러 가지로 도와요. 왜? 자기가 뉴질랜드에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대요. 왜? 아무것도 없이 와서 어떤 그 선교 시설에 가서 10년을 머슴살이 했대. 머슴살이. 청소하고 뒤처리하고 막 그걸 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됐다 하면서 그때부터 열어주기 시작한 게 식당을 열어주셨는데 지금은 식당이 4개나 돼요. 4개. 4개가 작은 식당이 아니에요. 큰 식당 4개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간증하셨어요. 제가요 한번 망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대출도 받고 돈 다 끌어서 큰 식당을 차렸다가 10억의 빚을 지고 망했대요. 망해서 갈 데도 없고, 근데 뉴질랜드는 돈을요 10억을 꾸면 한꺼번에 꾸고 한꺼번에 갚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매달 이렇게 매년을 갚아야 되는데 망했잖아요. 자기가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정말 울며불며 기도했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그 현지분이에요. 그 네덜란드 현지분 찾아갔을 때 그 현지 사람이 이 사람이 엉엉 우니까 원래는 10억의 빚을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이 1억인가를 갚았다나 뭐 했는데 거의 10억을 지금 빚을 지고 있고 가게세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 어떡합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나를 알아서 해달라고 무릎을 꿇었대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뉴질랜드 그 현지 사람인데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당신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랬어요. 다 탕감해 주고 일어나시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시라고 그랬대요. 심지어는 그게 뭐냐면 변호사를 사서 그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파기한 돈이 1, 2천이래요. 돈이 없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해줄게. 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도 믿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삶이 변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눠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오는 선교사님들, 학생들 이제 베푸는 일. 우리 그때
음식 먹는 거, 어디 가는 거 다 그분이 된 거예요. 하여튼 정말 두 나라를 가봤지만, 뉴질랜드, 호주를 가봤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고, 단지 이 복음을 잘 못 깨달은 것뿐이고 빚을 못 받는 것뿐이에요. 정말 이 복음을 받을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잠깐 간증하고 말씀을 칩을 전해드리면 고맙대요. 꼭 듣겠대요. 꼭 듣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엄청난 그 어떤 믿음의 준비된 그릇들이 두 나라를 갔다 왔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러니까 호주 시드니를 두 도시를 갔다 왔지만, 그곳에 비록 두 곳에 그 두 나라의 두 도시에 있는 숨겨져 있는 진주와 같은 보물들과 같은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신학생들, 숨어 있는 자들을 많이 보고, 또 선교 여정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이 저희 포함해서 10분이었어요. 10분. 이분들이 저희 빼고 나머지 분들이 다 단임 목사님들이에요. 나름의 목회를 단임 목사님 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 단임 목사 그 직을 내려놓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같이 가신 분들 간에 아침 저녁 예배 드릴 때 자신의 받은 말씀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기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했고, 우리 주상 목사님도 전했고, 또 어느 날은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해요. 축복 기도 해주고, 처음으로 거기 가서 축복 기도 해달라고, 축복 기도 해주고. 하여튼 두서없이 있었던 일들을 선교 보고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하고 같이 방을 썼었던 CCC 부총재였던 분은 그분은 뭐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와 연합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분도 그렇게 같이 하기를 원하셨고, 또 돌아가면 그분이 또 수원에서 사시더라고요. 수원에. 그래서 또 만나자, 같이 사역하는 거에 어떤 것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또 돌아가면 만납시다라는 또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가슴 벅찬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뭐 육체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피곤한 건 둘째 문제고요. 제가 가서 짐 나르는 거야, 무거운 짐 나르는 거야. 젊으니까 가서 힘을 쓰고 도와드리는 건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곳에 오신 귀한 분들과 만났다. 같이 대화를 나눴고,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일단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느껴지는 하나의 이번 선교 여행의 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준비, 아니면 제가 먼저 선발대로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온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제 돌아왔습니다. 어제 돌아와서 아직 목사님도 못 찾아뵙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울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렇죠? 내 나약함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동안 40년의 나의 돌아온 시절은 너무나 교만하고 강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쓰실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이 뭡니까? 교만하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의지가 강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겼던 그 마음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세월을 기다려 주신 거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새벽마다 무릎을 꿇는 이유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동안은 나를 못 본 거죠. 그죠? 우리는 아직도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있고 내가 능력 많은 줄 알고 있고 내가 잘 뭔가 하는 줄 착각하는 그 착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 착각의 그 눈꺼풀이 벗겨지는 게 은혜고 그 눈꺼풀이 빨리 벗겨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쓰실 때예요.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약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개입이 되고 내 마음이 개입이 되고 내 계획이 앞서가고 내 경험이 앞서간 순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멘 하나님 나는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기도의 고백이 된다면 그 99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 생명수 교회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귀한 사역지에서 무엇을 보이시려고 저를 허락하셨는지를 봤던 이번에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그 여정과 함께 하셨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나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 지체들에게 하나님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사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모두 동참하여서 하나님 오실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생명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